십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으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덧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고백을 따라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곧 10번째 계명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제가 10번째 계명을 낭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혹시 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들으시면서 뭔가 앞에서 명령하셨던 것을 반복한다는 인상을 받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러한 인상을 받으셨다면 그 인상이 영 틀린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하신 그런 말씀은 이미 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신 말씀과 조금 겹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탐내는 것의 대상이 이웃의 아내로 바뀌면은 곧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신 7계명의 내용과 조금 겹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앞에서 이미 명하셨던 계명을 반복하시는 듯 하면서 굳이 마지막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사실 10계명은 당연하게도 10계명만의 명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10계명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이웃의 소유를 갖고 싶어서 그것을 실제로 어떤 행동에 옮기기 전까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통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10계명의 처음과 끝에서 모두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1계명에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명하셨습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시는 것은 너는 나만 사랑하거라 하고 명령하신 것인데, 이제 이 10계명에서는 너는 마음의 한 자리라도, 마음의 한 치의 자리라도 모두 나의 계명을 지키는데 써다오, 그리고 써라 하고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둘째 계명부터 9째 계명까지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많이 얘기합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란 말씀이시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도 구체적인 행위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의를 지키는 구체적인 삶의 행위의 문제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역시 우리의 일상에서 구체적인 행위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어떤 구체적인 행위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요리문답은 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의 교훈을 따라서 이 모든 행위에 대한 행위로 시작하는 이 계명들을 논할 때에도 모두 다 마음의 문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음의 문제로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이 10계명을 마음의 문제까지 다 파고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해설하면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마음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잘 포착합니다. 그래서 먼저 113문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13문.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방금 함께 고백하였듯이 113문에서는 마음이란 말이 2번씩이나 반복되면서 탐심에 대해 이야기하는 10계명의 핵심이 곧 우리의 마음의 문제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3문을 방금 고백하실 때 숨쉬기가 조금 편하셨나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유는 이 113문의 언어가 굉장히 철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하나, 지극히 작은, 조금도, 언제든지, 모든 10계명을 해설하는 113문의 언어는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쏟으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에 예외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라. 겉으로만 지키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듯 합니다. 숨이 잘 쉬어지십니까? 언뜻 이 고백만을 볼 때 숨이 턱 막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철저한 언어대로 사라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10계명을 어느 부분에 위치시키고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명을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전한 다음에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서 제3부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한 언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표현한 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13문의 마지막을 보시면은 모든 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음으로요. 이 의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죄는 반드시 벌하시되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나오는 자들의 용서해 주시는 것이 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의라는 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의가 성취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 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은 곧 복음을 즐기고 좋아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철저한 언어의 배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극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데에서 심히 부족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바로 이 대목에서 114문을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이어서 114문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14문.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서 심히 부족한 우리에게 우리의 요리문답은 잔잔한 위로를 줍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이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제까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르는 동안 주저앉으신 분이 계십니까? 10계명, 이 10계명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10계명이 감사의 열매로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10계명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리문답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며 뒤로 물러서고 주저앉는 우리에게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실을 우리의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실체를 낱낱이 고발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그 부분을 칼로 다 째내듯이 우리를 분해할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제는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바로 이분께서 죄된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아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4문의 세 번째 문장에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살깊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 속에서도 다시금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도록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태도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시편 119편 33절로 40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33절로 34절을 다시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여기 보시면은 33절에는 끝까지 라는 말이 있고 34절에서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이러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주님의 계명의 뜻을 나의 삶에 알려주시기만 한다면 끝까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합니다. 인생의 어느 부분만 한때 잘 믿었다가 주님 어느 때에 가서는 주님의 말씀을 더 안 지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계명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에게 주셨더라도
6계명까지는 지키다가 7계명까지는 지키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모든 계명을 삶에서 그리고 그 내용에서 끝까지 지키겠다고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성향상 어떤 계명을 지키기가 외면적으로는 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5계명을 볼 때 언뜻 보면은 난 이거는 별 힘이 없이 잘 지킨다. 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경건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지만 7계명의 문제에서는, 음욕의 문제에서는 도무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여러 상황을 핑계로 여러 계명의 일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계명에서 마음의 문제를 고백하는 우리의 선조들과 같은 마음 자세입니다. 다음은 온 마음입니다. 이 세상의 법은 마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드러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명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깊은 마음의 그 부분부터 주님께 드리기를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33절과 34절에서 우리는 113문에서 보였던 한치도 남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태도, 이러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3절과 34절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볼 점이 있습니다. 33절을 보시면은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34절에 보면 주의 법을 준행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원어로 보면은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이냐면은 마치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쓰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 파수꾼과 같이 경계초소에서 경계를 서면서 지키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하는 이 말도 어떤 장소를 지키는 그러한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레위인들이 성소를 지킬 때 바로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인은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만 가르쳐 주시면 나는 이것을 잃지 않고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경계 근무를 서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이것을 지킬 것입니다 하면서 아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잃지 않으려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경계 근무를 쓰고 초소에서 도초를 쓴다는 것은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그 말씀을 꽁꽁 잘 지키고자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풍지대에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팎에 그러한 적들이 있습니다. 먼저 안에 있는 적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5절로 37절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길은 분명히 즐거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35절로 보면은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명들의 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주님의 계명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일이 단순히 머리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나그네가 자기의 삶에서 길을 걸어가듯이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되어야 하는 일임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길은 분명 시인에게는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36절을 보면은 이 나그네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내가 어디를 보고 걸어가야 하는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기가 어디를 향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는지, 또 자기가 무엇을 보면서 걸어가야 하는지를 주님께 구합니다. 36절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그 여정 가운데 시인은 자신이 주님의 증거들을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주의 증거들이라는 말은 언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십계명의 서문과 나머지 10계명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나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짧은 말에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극진하게 사랑하셨는지, 그렇게 어떻게 전능한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계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십계명 전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는 십계명을 받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구체적으로 10계명을 지키면서 10가지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증거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자신이 거기를 향하도록 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36절을 보시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그토록 따르고 싶어하는 경건한 사람인데도 자기의 현실을 바로 직시합니다. 곧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탐욕은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에서 말하는 탐내지 말지니라 하신 그 말과 조금 다르지만 뜻은 정확하게 같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 마음에서부터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마지막으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얻는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얻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곧 여기 탐욕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3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그게 바로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스스로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보려고, 또는 주님께서 주신 것 이외에 더 필요하다는 그러한 불만족스러운 심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계속해서 다른 것을 얻고자 주님을 섬기는 데서 멀어지는 것, 이게 곧 우상숭배일 텐데 그것을 곧 허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다시 연결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시인이 33절과 34절에서 주님께 그토록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하면서 저는 그 말씀을 도초를 서는 한이 있더라도 지키겠습니다 할 때 그 적은 자기 안에 있는 탐심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태도, 이것을 113분의 고백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이 지킴을 받도록, 또한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마땅히 대응해내도록 지금 시인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즘 우리 시대에 가득한 사행성 짙은
풍조를 조금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이른바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시작해서 코인 문화가 일종의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코인이 지금은 제도권 자산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지만 여전히 코인은 사행성이 짙은 상품입니다. 그 자산의 투자 자체가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러한 자산에 투자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외에 혹시라도 일확천금이 나에게 오지는 않을까? 그 돈만 내가 얻을 수 있다면 흔히 말하는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십계명에서 말하는 탐심, 곧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심정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에 직접적으로 투자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 자체가 이미 그러한 문화를 자신의 삶의 방식의 일부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일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한 번에 많은 것을 얻으려 그렇게 헛된 것을 쫓으려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가족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풍조 아래에서 다시금 주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탐심으로,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된 것을 좇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로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중에 일종의 자기의 일정의 관례로서 일주일마다 로또 복권을 사는 경우가 믿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금 요행을 바라면서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는 것, 그것이 곧 탐심이 있는 사람들의 한 일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주님 외에 헛된 것을 좇는 탐심을 시작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시인과 같이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죽음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37절의 마지막에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고 참된 생명을 얻는 그 길은 주의 길, 곧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길 위에서만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의지하면서 탐심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이신 주님께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의 기본적인 이 마음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힘이 부족하게 될 것이고 더욱이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내가 탐심을 갖고 탐심을 갖지 않느냐의 문제는 내가 조금 더 욕심스럽게 사느냐, 추하게 사느냐, 아름답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안에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이 생긴다면 그것은 사망이 여러분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죽음에서 벗어나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다 함께 36절과 37절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36절과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행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듯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 계명의 길에서 살아가는 이 일에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탐심이라는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군무를 서면서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밖에서 오는 적들도 있습니다. 38절과 39절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여기 38절을 보시면은 주를 경외하게 하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주의 계명의 길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살아가고 또 주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면서 살아가는 교제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직장에 가셔서 옆에 사람은 코인 투자를 하고 심지어 잘 될 수도 있고 주마다 로또를 사는 것을 그냥 유희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한테 우리의 삶을 평가해 보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지식하고 답답할 겁니다. 그거 돈 내 입장에서 얼마 안 되는 거 그냥 투자해 갖고 혹시 모를 이익을 챙기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지? 이처럼 우리가 주의 계명의 길에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그 길에는 비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9절에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그러면서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그 빛을 내면서 살아가게 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길에서 당하는 그 비방을 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인은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수치 가운데 두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제가 비방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조금 더 흥미로운 말이 있습니다. 39절을 보시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교제의 길을 걸어갈 때 비방과 조소를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향한 비방만은 아닙니다. 그 계명의 길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수치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모욕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서 비방을 받지 않기를, 그런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계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는 언제나 초점이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드러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식은 그 교제의 길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께서는 오직 은혜로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시인은 바로 이러한 삶의 방식 안에서 주님께서만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하신 말씀을 세워주시기를,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시인은 밖에서 오는 그러한 비방을 받을 때에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계명의 길을 걷는 것, 곧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10계명을 다 지키려는 그러한 삶을 시작하는 것, 그러한 삶의 중심에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면서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중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10계명의 하이델베르크 율른답의 고백을 따라
그러한 고백과 잘 상응하는 119편의 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시인은 자기의 욕망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뀐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비트코인의 예를 들어보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왜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은 자기가 그런 것을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조금씩 돈을 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런 허탄한 것을 원하지 않고 그러한 것을 향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길 위에서만 자신이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의 욕망의 방향은 완전히 전복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40절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40절을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서 보면은 사모한다는 말, 이것은 조금 더 직역하면은 갈망한다는 겁니다. 내 욕구가 하나님의 주님의 법도들을 아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욕망하고 욕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 앞에 설 때 어떠십니까? 당당하십니까? 자신감이 넘치십니까? 정직한 신자일수록 마음이 낮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시인은 이 주의 법도들을 갈망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40절 바로 뒤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에 주목할 때 밝히 드러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113문을 고백할 때 나왔던 그 말, 의, 그 말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요? 주의 법도들을 마주할 때 내가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과 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주님의 의를 의지합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성신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그분, 주님의 법도 안에 설 때에만 우리는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께 달려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40절의 시인은 결국 주님께 달려가고 주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주님의 법도를 계속해서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받지 못했다면, 그리고 10계명의 10번째 계명처럼 마음까지 문제다, 이런 계명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지를 모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모든 계명 앞에 설 때, 더욱더 그 계명을 갈망하면서 배워갈 때 우리는 주님밖에 없구나, 내가 살 유일한 길은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구나, 그 사실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계명을 갈망하는 것은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115문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잘 요약해서 가르칩니다. 함께 115문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15문.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답.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신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115문의 고백은 첫째, 둘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끝나는 서술어들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더욱더 마주하고 119편의 시인과 같이 계속해서 마주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남루함을 알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성실께로 달려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모든 계명을 더욱더 지키려 할수록 우리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다는 바울 사도의 복음을 삶으로 더욱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이 우리에게 불편한 소리를 한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거기서 멈춘다면 그것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인 세상이 그 빛을 싫어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자증하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 우리의 죄를 낱낱이 쪼개주시고 분해해 주시면서 알려주시는 이유는 거기서 그러니까 너는 망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러니 너는 나에게로 와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게 되고 또한 주님의 성신 안에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더욱더 온전히 지키면서 주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사회를 이 땅 위에서 조금씩 맛보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십계명이 끝나가는 이 대목, 시점에서 더욱더 함께 권해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119편의 시인이 4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의 법규들을, 주의 규례들을 더욱더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여기 115문에서 반복되는 말입니다. 115문에서는 3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더욱 더라는 말입니다.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더라도 그 주님 앞에는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십계명을 갈망하면서 더욱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게 더욱 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주의 규례의 그 길 위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더욱 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의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119편의 33절부터 35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부족하고 죄가 많은 저희를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하이델베르크 요리응답의 고백을 따라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째 계명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명하신 주님께서는 마지막 계명에서 이제 온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라 명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 모든 계명에 따라 살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물론 저희에게 남아있는 죄와 연약함과 저희는 계속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겨우 순종을 시작했을 뿐이지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복음을 기억하며 저희의 풀린 다리와 손을 다잡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주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계명의 길 위에서 보여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더욱 풍성히 맛보고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삶의 여정 가운데 더욱 저희의 나약함과 죄성을 절감하고 더욱 주님께 피하고 매달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계명의 길 위에서 삼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